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느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gun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유력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연보는 우리 일반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도 구제 헌금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연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복음에 빚진 이방 교회들이여 예루살렘의 어려움에 동참하십시오 라고 이제 이방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 것을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언제 그 기근이 있었느냐? 오전에 언급하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제 기근이 있었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주후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행했던 인물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한 후에 1장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갔노라. 그러니까 바로 사역에 임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유로 가서 무엇인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18절 말씀에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시기가 BC 4년 역사적으로 보면 BC 4년 정도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3년을 지내셨으니까 대략 주후 30년 정도 되겠죠. 주후 30년 경에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이 이루어졌다면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으니까 그 기간이 얼마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긴 시점은 아니어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다가 베드로를 만났고 또 다시 2장 1절에 보시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3년 하고 또 14년 하니까 17년이 지난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적어도 17년 이상 지났으니까 AD 주후 30년으로 치면 약 47년, 주후 47년 이후 그 어간에 이제 어떤 말씀을 받게 되었냐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무엇을 요청했냐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느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것을 요청하였다. 누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보면 이 예루살렘의 기근이 47년에서 한 50년 사이에, 왜냐하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주후 54년까지 다스렸으니까 거의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마지막 시점에 그 말기쯤에 이 기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기근이. 그래서 이 기근이 일어났을 때 우리 초기 기록이었던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울 것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7절에서도 로마서 15장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우리 26절에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마케도니아와 아카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식으로 이렇게 큰 지역을 일컬어서 마케도니아, 아카야 이렇게 이름했는데 로마서 15장 26절에 보시면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래서 그리스 지역의 성도님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막대한 연보를 준비해서 바울 편에 들려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2억 말리지요. 예루살렘과 지금 그리스 실제 거리를 재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한 베트남 정도 거리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베트남까지 들는지 얼핏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니까 참 얼마나 먼 거리로 여겨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 지역에 있는 거죠. 아카야,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카야 지역에 뭐였다? 수도였다. 그러니까 캐피탈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아카야와 마케도니아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여러 교회들은 벌써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당시 성도들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힘을 다해서 연보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 내에서의 평등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14절 말씀에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의 넘치는 것으로 어번던스로 너희의 필요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퀄리티, 소위 말하는 평등,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실현했다는 겁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그리고 민족을 불문하고 그것을
실현했다. 저희 아버지께서 고1 때 가신 줄 알았더니 고3 때 가셨답니다. 제가 그동안에 잘 2년을 놓쳐가지고 고3 때 이제 장교로 갔을 때 동두천에서 복음학교를 고3 때 갔는데, 이제 복음학교를 열어서 어린 학생들한테 이제 글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쳤나 봅니다. 그래서 5년 복무를 마치고 24살인가 25살 때 이제 다시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실 때 그 동네의 어린아이들과 그 어린아이들 학부모 분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 길가에서 잘 가시라고, 그동안에 감사했느라고 라고 이렇게 환송해 주었던 것이, 그것이 평생 그렇게 깊이 기억이 남는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학교 같은 것을 하고 또 미군의 도움을 받고 또 펜팔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크레모어라고 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크레모어라고 하는 그 미국 여성이 있었는데,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펜팔을 하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려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한 비용을 200불을 보내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200불이니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지금도 뭐 24만 원 정도면 정말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모았던 돈을 다 이렇게 2번 보내주셨다. 뭐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랬던 한국의 그 어떤 청년이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야 될 텐데 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걸 전부를 보냈겠죠. 이 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동두천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갔을 때 교회 2곳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돌에 초기 설립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없어요. 워낙 초기였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뭐 거기에 이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세우셨던 교회를 찾아가는데 여전히 있는 모습을 보시고 참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참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그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도움을 주셔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자유를 누리는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시간 그랜드 래피드의 닐랜드 처치라고 하는 그 처치, 조그만 규모의 교회 뒤편에 동판에 새겨져 있는 13명 정도의 미군 전사자, 그 교회 청년 전사자,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와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이제 21살 정도의 그 교회 성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 한국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시아에 있어서 등대와 같은 곳이다 라고 목사님들이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하고, 여기서 만약에 한국이 공산주의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빛은 꺼질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요. 우리 아시아 쪽에 보면 우리나라 외에 복음이 꼽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참 이런 정신으로 와서 우리를 지켜준 이들에 대한 그 고마움을 참 잊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준비 바로 전에 어떤 광고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LG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그 한국전 참전했던 분들, 노병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기록을 남겨놓고 사진을 남겨두고 사진 찍기 전에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감사합니다고 하는 사진 기자, 그 유퀴즈에도 나왔다고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데, 참 그 노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상자가 총탄에 맞아서 이렇게 몸에 총탄을 맞아서 피가 탁 터지면 그 피비린내가 그걸 형언할 수가 없대요. 그 피비린내, 동료의 피비린내. 그럼 그때 이후로는 무서운 것이 없다, 두려울 것도 없고, 그래서 싸우느라, 자유를 지켰느라. 참 우리의 자유, 하나님께서 참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지켰는데, 공산주의가 남하하다가 유일하게 막힌 데가 우리 한국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만큼 사랑하신 거죠. 그때 북한에서 내려왔던 수백만 크리스찬들, 그들이 맞서서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만약에 이것이 상실되면 우리는 인생에서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 정말 우리 땅이 북한 땅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 평생 육으로도 노예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영으로도 죄된 노예의 삶을 살다가 그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세대의 그 누구의 크리스찬들의 피나는,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29살, 30살에 이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쓰러져 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희생, 그리고 난지 며칠 만에 자기의 자녀들을 풍토병으로 땅에 묻어야만 했던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언제부터 왔느냐? 초대교회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필요에 대해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즉각적으로 바나바와 바울 편에 연보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북쪽 시리아, 터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런 교회들이 전폭적으로 나서서 얼마 되지도 않았던 성도들, 그들이 살았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전에 언급되듯이 그러한 타락된 상황,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일에 힘썼던 우리 성도들이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동참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완성하기에 미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경우를 들어서 동참을 할 것을, 마무리할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 가운데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동참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동참이 뭐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은혜와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 누가? 마케도니아 교회가 베깅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간절히 동참할 것을 이렇게 막 구걸하듯이 이렇게 구했다.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한 그 페이버, 어떤 그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런 일이 있어요. 저희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누가 누구를 돕는 것에 대해서 8장 1절에 보시면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당신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 은혜에 동참하라. 그러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은혜라고 언급할 수밖에 없느냐? 마케도니아의 동참이 아주 특이했다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 예수님을 믿어서 아주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도 무엇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무엇과 무엇에도 불구하고 환난의 많은 시련과 깊은 가난, deep, 그렇습니다. deep poverty, 깊은 가난이다. 이거 얼마나 큰 가난이겠습니까? 환난과 핍박,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깊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향하였다. 이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기리만큼 풍성하게, 그 가진 바 내에서 풍성하게, 마치 우리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남은 것을 선지자를 위해서 내어 주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했듯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리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예외적 결과라는 것이죠. 아,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 극한 가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여기까지 마음이 미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냥 베깅하면서 막 간절히 호소하면서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 그래서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결과라고 인식할 만큼 그렇게 풍성한 것이었다. 그들이 지닌 바에 비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들의 능력대로 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넘어서 행했다. 능력을 넘어서 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이다. 우리가 요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들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행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저도 이러한 기쁨을 맛볼 때가 특별히 있었는데, 우리 예리코 소녀가 그때 우리 캄보디아 의료 선교 갔을 때 첫 번째 치료를 받았던 아이가, 소녀가 심장병으로 인해서 6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진단을 함께 가셨던 중앙대학교 교수님들이, 크리스찬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들었을 때 막 가슴이 정말 아팠던 거죠. 그런데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심장 수술하면 우리 1,000만 원 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리고 어떻게 1,000만 원이라는 돈 내가 어떻게 쓰든지 한번 돌아가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우리 양만 선생님 같이 가셨죠? 네, 양만 선생님 같이 가셨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안고 어느 교회,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 갔는데, 그날 인도네시아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생일이시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생일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예배 이제 마치고 나서. 근데 그 인도네시아 교회 전통이래요. 사모님들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이 인도네시아 교회의 전통이래요.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목사만이 높임 받고, 네. 그래서 야, 이거 참 귀한 전통이다 그랬는데, 막 그 천장에 막 도마뱀들이 막 붙어 있고 막 이랬던.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이 천장에 붙어 있는 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위로.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사모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고 딸도 막 울고. 그래서 야, 엄마의 이 생일을 이렇게 축하하는구나, 울 정도로 이렇게 축하하고 기뻐하는구나. 나중에 참 이렇게 참 모녀가 이렇게 가까워서 참 좋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엄마가 하혈을 하시는데, 수년간 하혈을 하시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그 하혈의 고통을 안고 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딸이 불쌍히 여겨서 좀 우는 거라고, 울었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제가 마음속에 야, 이런 또 어려움이구나. 그래서 물었죠. 치료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 거냐고 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제가 저 1,000만 원은 모르겠지만 100만 원 이게 만들 수 있겠다. 가서 어떻게 쓰는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돌아와서 페이스북에도 글을 쓰고, 우리 교회에도 그 말씀 드리고, 저쪽 교회 있을 때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모았는데, 참편 탁구대 사장님이 그때 500만 원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고양시 목회자 축구단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또 몇백만 원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헌금하시고, 그래서 970 몇만 원인가를 모아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이영찬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할렐루야 축구 이영무 목사님의 조카 사위가 선교사로 나가 계셨었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보냈죠. 보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치료를 받으라 했는데, 캄보디아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 캄보디아인가요? 인도네시아인가요?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현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게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게 7대1 정도 되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된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7대1 정도 되니까 정말 큰 돈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 그 의사들과 이 간호사 분들이 무슬림들이잖아요. 알라를 믿는 분들인데,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이 큰 돈을 내고
했는데 한국에서 기독교 목사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선교하고 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쉽게 얘기하면 7천만 원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너무 놀랬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누군가 과연. 그래서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그 예리코 소녀의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영찬 선교사님이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아빠가 갑자기 사망했어요. 신앙을 가진 채로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죠. 어차피 우리 인생은 가지만 영원한 소망을, 그 무슬림 그 동네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참 하나님께서 참 저희를 보내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감사했죠. 그때 한 1,000만 원 돈을 모을 때도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이름 모르는 분들이 페이스북에서 저랑 친구하시자고 했던 분인데 저는 뭐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분들이 몇십만 원씩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도 계셔서 그걸 다 모아서 이렇게 보내드린 겁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죠. 그것이 교회다, 착한 일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평경케 합니다. 이퀄하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등이다.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자들이, 풍성한 이들이 자기 것으로, 가난한 이들의 그 필요로부터 가난한 이들이 노임을 받게 하는 것. 여기 표현에 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난함 가운데 있는 그 필요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등이다. 그런데 자기의 뜻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으로.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억지도 아니라 자기가 기쁨으로 베깅하면서까지 내가 정말 세금 내고 싶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또한 맞습니다. 내가 1년에 한 1억씩 벌는다. 1억씩은 크게 안 거라고 또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1억씩 벌어서 한 4천만 원은 세금 내지 않습니까? 1억 정도 벌면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1억 벌어서 4천만 원이나 내, 이렇게 하지 말고 남들 못 버는데 1억 벌어서 4천만 원이나 낼 수 있는 이러한 기쁨을 주시니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많이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는 사람이 이게 크리스찬인들이다.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이 버니까 세금이 많은 거죠. 사실은 많이 버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되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면서 모든 사람들 내가 도울 수 있는 내 손안에 그것이 미치는 것이라면 나의 유효함으로 가난한 이들의 그 필요로부터 그들을 놓아주는 것. 그래서 우리 안식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7년째 탕감해주라. 안식년이 되기까지 네가 보호해주라. 너희 집에 데리고 와서 보호해주라. 빚을 못 갚으면 와서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나갈 때는 그 일한 비용을 그래도 두둑이 좀 주어서 보내도록 해라. 그것이 평등이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가급적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돈 버는 목적인 겁니다. 돈은 다 쓸데없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잖아요. 부자였기에 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 지낼 수 있는 굴, 그 굴을 제공해야만 예수님이 거기 새 무덤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그 로마인들의 그 결정은 뭐였냐면 그 죄인들과 함께 묻는 것이 그들의 결정이었는데,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죄인들과 함께 묻히는 것이 할당되겠지만 의인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누굴 통해서 되었느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되었는데 그가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 오바디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합 시대 때 50명씩 선지자를 먹이려면 뭐가 있어야죠. 음식도 먹이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도 다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산업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산업활동 자체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세상에 끼쳐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1차 목표고 거기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셨을 때 내가 나의 것을 내가 창고를 지어가지고서 내가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살 것이다 이런 부자가 아니라 나눠줘야지. 목사가 몇십억 부자다 가능한가? 어떻습니까? 목사가 몇십억 부자다. 제가 최근에 들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로부터 1,000억을 유산받았대요. 건축회사를 하신 아버지로부터 1,000억을 유산받았어요. 목사가 1,000억 부자일 수 있는가? 불가하죠. 그가 정말 천국을 인식하고 그때를 인식한다면 그거 가지고 있을 수 없죠.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물 위에 계속 던지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가난하게 되겠죠. 그 가난함을 안고 주님께로 가려고 하겠습니다. 나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어. 왜? 이미 자신은 부자니까. 그깟 뭐 300만 원, 200만 원 사례비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것을 가지고 평균케 하려 하는 그 주님의 공평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보냈었는데 이 은혜의 사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사역이 완성되기를 원하노라. 6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은혜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그 누구를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잘못을 끼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용서해 주면 상대가 유익을 얻게 되니까. 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내서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가난에서 어떤 장애를 가진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형제나 자매가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이끌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들여주고 시간을 들여주고 재물을 들여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스피리추얼한 그 복, 그 블레싱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뭐 예언하는 이들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었고 은사가 많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영적인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당신들이 신앙하고 당신들이 지니고 있는 그 영적 지식이 정말 진정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라? 삶으로 표현해라. 삶으로. 판단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진정한 것이라면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진정한 것이라면 삶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라? 은혜에도, 이러한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는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간절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당신들에게 인스파이어 합니다. 당신들을 영감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영감합니다. 우리가 인스파이어가, 영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저자들에게 이렇게 기록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을 때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인스파이어 한다. 간절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당신들을 내가 영감하노라. 무엇을? 이 은혜를 완성할 것을 인스파이어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함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왜? 이것이 그들의 유익이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그 유익이 되는 것임을 그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목사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도들 개개인에게, 그 가정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능력과 자비를 힘입는 길이니까 간절히 인스파이어 하는 것입니다.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들으려면 들으라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듣고 싶은 자는 들어 이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누구의 가난함부터 그를 노임받게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들보다 조금 더 주실 수 있고 조금 여유 있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고린도 교회로 부욕해 하신 이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의 사람들로서 죄에 얽매여 있었죠. 그런데 죄에 얽매여 있을 때 노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릴리스하는, 죄로부터 묶였던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부요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과 그 본질이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신 되심을 내가 왜 내려가? 라고 하면서 붙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죄, 그 과거의 죄들을 놓아주셨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가진 돈으로 고린도 교회를 뭐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어떤 그 영의 부요함으로 대신 감당하심으로 죄인들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 그것이
가난한 성도들이 그 가난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는 이치와 마찬가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을 보면, 그 누구라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이게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박이 되어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분은 시간이 없든 어떤 일로 인해서 도저히 자기 시간을 낼 수 없어요. 그 시간에 속박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이 돈 때문에 그 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이렇게 몸에 문제가 있어서, 또 헤드에 문제가 있어서 참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이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우리 이명훈 형제님, 우리 주유소 하시는 이명훈 형제님, 어제 가서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거기 앉아서 신방하다가 차 오면 또 이렇게 기다렸다가 끝나고 이제 하고 가시면 또 말씀 나누셨다가 또 차 오면 다시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이제 길어져요. 그런데 같이 일을 도와주시는, 약간 다리를 저시는 형제님이 계신데, 처음에는 표정이 그렇게 크진 않으셨는데 요새는 가면 이렇게 굉장히 반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그 형제를 위해서도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토요일 날 오전 12시까지 근무하시고 이제 월요일 아침 될 때까지 이제 자유하신 거죠. 그래서 가시는 모습이 그렇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시게 되어서 참 저 자유하게 되는 모습이 참 좋네요,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던 가운데 명훈 형제님이 그 형제를 돌보아야 되는, 주유소 일을 하실 때 돌봐야 되는 지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끔 전화를 주시고 우리 아들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느라고 자기의 일을 그래도 갖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되지만 그 안에 무슨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특별 이벤트 어떤 프로모션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갖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차량 주유를 하러 왔던 분이 이거 주세요 했는데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됐어요 그러고 이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늘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돌보아 주는 것이, 제가 참 대단한 형제다,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참 멋지다. 참 이 코로나 사태가 되어서 이제 형제님이 여러 사람을 접하시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교회 왔을 때 또 교회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을지 몰라서 이제 지금 못 오시고 있는데,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시구나. 그 가운데서 그 누구의 생을 어떻게 보면 책임져 주시는, 옆에서 돌보시면서, 그리고 본인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못 쉬는 거죠. 아침 7시에 출근하셔서 저녁 10시, 11시에 집에 가시는 일을 365일을 거의 계속해야만 되는 그런 책임 하에 행하시는, 누구를 돌본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기대하셨기에 그것을 맡기신 겁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그래서 바울은 11절 말씀에 연보를 행함에 있어 기꺼움이 현재한다면, 기꺼움이
있다면 주께서 가진 바에 따라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10,000원에서 10의 1을 떼서 1,000원을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겁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기꺼움이 있다면 억지로 하는 것이나 인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돕고자 하는 어떤 기꺼움만 있다면, 10,000원이 있다면 1,000원, 10만 원이 있다면 10,000원이라도, 어떤 사람은 10만 원 중에 3만 원을,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 기꺼움이 있다면 주께서 받으실 것이다. 왜? 주께서는 누구를 가난하게 하심으로 그 누구를 부자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부자의 기꺼움으로, 그 부유함으로 가난한 이들을 채워서 이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안이 미치게 하기를 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내의 평등이며 교회들 간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좀 빨리 벗어나서 교회의 연 재정의 10분의 1을 우리 노예에 이렇게 제공을 해서 노예 새로 개척하는 교회들, 그리고 개척해 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갈 수 있게 되는 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결정들을 속히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CRC 교회가 그렇게 행하고 있듯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정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만나를 모을 때 많이 모은 사람도 한 호멜인가요? 그리고 적게 모은 사람도 다 똑같았다, 그 신비하게 똑같았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행하고 있어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유효함이 교회 내의 그 누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바임을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은혜를 입은 자의 인식이요 태도라 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 방향을 향해서 힘있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뜨거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쓰고 남은 것으로가 아니라 부자처럼 먹다 남은 것으로 나사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성스러운 것으로 나사로를 공급해야만 했던 아버지, 그 사랑의 의무 깊이 인식하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래로 낮은 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흘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점에 끼어있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